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보충해주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고 세상과도 소통할 수 있는 중간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생기, 땅의 속성인 흙,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2장 7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선악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이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의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악과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갈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을 배웠고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와닿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깨달아졌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갑 중에 갑이잖아요. 또 아담은 을 중에 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담과 언약을 맺었느냐? 이게 제가 빠뜨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에서 창조하셨고 지으셨잖아요. 그럼 아담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 필요 없이 그냥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을은 계약이 있으면 그 권리가 보호돼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한데 갑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을에게 시키는 일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을 만든 분이세요. 그러면 인간에게 시키면 되는 거죠.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거나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언약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하는 분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무슨 나무였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라는 그 분의 개성, 성품, 특징 이런 것들을 놓치고 말아요. 다시 언약이라는 부분으로 돌아올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 창세기 15, 16,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노동계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또 해고 조건을 설명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키신 일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게 일이에요. 일을 시켰으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급여입니다. 급여. 월급 같은 건데 급여는 뭐냐면 16절에 있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어라. 이게 급료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킬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해고 조건이거든요. 계약 해지 조건. 그게 뭐냐면 17절에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해고 조건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은 먹는 즉시 독약을 먹는 것처럼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을 통한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봐도 완벽한 노동계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한 대가 그리고 해지 조건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2장 15절과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존재는 아무리 그 존재를 창조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키거나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예를 만드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는 노예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언제까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인격적인 존재의 삶에 합법적으로 개입을 하려면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그 민족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적인 계약을 맺으세요. 민족적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책망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셨던 거예요. 실수가 있으셨어요. 계약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맺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니네가 왜 나를 잘 섬기지 않냐 책망만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합법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나름대로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라, 민족에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과 민족적인 계약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민족적인 개입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민족적으로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이 세상의 창조주고 또 주권자로서 일반적인 개입은 항상 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은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과만 하신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요절을 한 군데 더 정해봤어요.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그 결혼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결혼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좀 생뚱맞거나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선악과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2장은 선악과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악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맺는 것이잖아요. 이익관계로서 맺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맺어졌지만 점점 신뢰관계가 깊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때 이익을 떠나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점점 높은 수준, 더 아름다운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 계약의 궁극적인 모습,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결혼에 관한 계명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매개로 한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설명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익으로 만났지만 결국은 이익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는 그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목적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고 고용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건 뭐냐면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결혼처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전적인 사랑의 관계,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도 요절로서 줄을 쳐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이 결혼 제도에 관한 설명은 창세기 앞부분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부분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21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라는 구절, 결혼에 관한 암시라고 볼 수 있죠. 또 22장에 가면은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지만 결혼 제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결혼 제도에 관한 설명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고자 하는 그 관계의 궁극, 목적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표하셨던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능케 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2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계약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사람을 만든 분이지만 사람에게 대리 통치자 역할을 맡길 때 계약을 맺으셨어요.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권리와 의무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개성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만 해요. 계약을 신중하게 맺고 맺은 계약은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계약의 목적은 결혼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섬기고 위해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결혼이죠. 이것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을 좀 적용해 볼게요. IMF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계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비보증 계약서에 생각 없이 서명해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었죠. 보험회사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서 무효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계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IMF 전에 우리 사회는 계약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정확하게 안 맺고 잘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봄봄이라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봄에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무료로 일을 시키는 나쁜 장인이 나오죠. 봄에 결혼시켜 준다고만 했지 어느 해 봄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힘센 갑의 위치에 있다고 계약을 두루뭉술하게 맺고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어기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실수했다고 얼버무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고 계약을 안 지키려고 하고 계약을 속여서 맺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계약을 신중하게 맺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어요. 성숙한 인격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익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모두 주고자 하는 결혼이라는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계약, 정말 아름다운 계약인 결혼 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약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계약을 하기 원하신다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계약을 맺고 싶어 하고 그러한 계약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길 원하십니다. 계약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계약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